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왜 택했다고요? 의와 공도.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의인 줄을 알려주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다고요? 그의 자식과 건속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해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을 다 이루려고 그를 부르신 것처럼,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의인 줄만 모르고 예수님 믿는다고 성경 공부하고 선교하고 전도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옳은 길인 줄도 모르고 무조건 교회 다니면 천국 가며 예수님과 상관된다는 어이없는 생각이 고쳐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가요, 천국은. 왜 하나님께서 물질과 하나님을 동등한 자리에다 놓고 두 주인으로 표현했는 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쌓여지는 물질이 얼마나 저주의 도구가 되는 줄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든지 말든지 무조건 많이 벌어서 육신의 것이 채워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많이 가진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어려운 것이 왜 못 들어가는지 아세요? 본문의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났다면 재산의 절반을 내놔야 돼. 지금까지 도둑질한 거 4배로 갚아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벌었네요, 지금. 이거 어떡하죠? 그것을 토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한 이 물질이 결국은 사단의 덫이 된다는 것만 모르기에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예물이 흉악을 푸는 비밀이라는 말씀을 거듭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20절 그냥 보세요. 제가 나중에 다 보내드릴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회개물입니다.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곳곳에다 사준 빌딩, 집은 부동산, 동산 너무 많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그런데요, 사람은 존귀하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살아있을 때 자기를 축하하며,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막 자기를, 하여튼 돈이 많으니까 결혼식의 사이즈도 틀립니다. 무슨 음식 하나에 바닷가에 호텔에서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자기 과시지. 나는 이런 부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아들은 이렇게 결혼을 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41편 1절 2절은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복 좀 받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매번에 예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삭개오의 가정에 이루어진 구원이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우리 남은 인생 끝났습니다. 나 오늘 그런 가정을 하나 이야기를 듣고
하루 종일 고민을 했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인생으로 시작됨과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후에 바로 자신을 붙들고 살아온 재물을 놓게 될 때 그 가정에 구원이 이루어짐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실제이며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지식이 되어지면은요, 성경과 내 인생은 따로 살 수밖에 없어요. 빨간 줄, 파란 줄, 초록색 줄 쫙쫙 긋지만 사는 인생은 따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내게 찾아온 것이 뭔지 아세요? 이제부터 내 인생은 예수님의 간섭하에 시작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주인되어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은 순종하는 하인이 본 거예요. 제일 먼저. 말씀에 순종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대로 지켜 행하기만 되어진다면 베풀고 나누고 복의 근원으로 그 한 사람 때문에 풍요의 강물 속으로 들어갈 텐데, 전 요즘에요, 특히 오늘 하늘에서 권 목사님의 가정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들으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었고 성경이 확인되었습니다. 예수님이요, 권 목사님에게 내가 내게 줬다, 내가 너에게 줬다 라고 말씀하신 그 섬김에 예수님은 그 가정에, 권 목사님 가정에, 아니 우리가 실제 우리 인생의 주변에 무슨 일어나는 일에 삭개오는 너무 멀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 가정에, 삭개오의 가정에 임한 구원이 이루어져 모두가 화목되어지고 온 가정의 식구들이 풍요로움 속으로 들어가는 현장들을 목격하면서 성경이 사실이고 실제이며 오늘 우리의 인생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 확인되었습니다. 권 목사님이요, 너무너무 어려운 가정에서 50년생은 다 어려웠대. 그럼 50년 전에 태어난 사람 죽었네? 살아서 지금 우리보다 더 젊어서 앉아있는 분은 어찌 된 거예요 그럼? 권 목사님이 너무너무 어려운 가정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 이루 말로는 표현이 안 되어지는 고통과 환난 속에서 한 가정의 식구들을 살리고 자기 자식이 먼저가 아닌 항상 목회자 중심으로 고통받는 그 교인의 식구들을 섬길 때 하나님 그때부터 그 인생을 지켜보기 시작한 겁니다. 쓰시려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 섬김의 만남들을 주선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 목사이고, 하 목사를 통해 정 목사를 만나게 하시면서 하 목사형, 하 집사, 정 목사를 통로로 섬기게 하시면서 오늘 주님은 풍지박살난 한 가정을, 권 목사님 가정이 풍지박살난 가정입니다. 얼마나 풍지박살났으면 부부가 같이 못 살아요? 한 가정이요, 풍지박살난 한 가정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게 권 목사입니다. 모두가 풍요로움 속으로만이 아닌 세상을 들썩들썩하게 만드시어 구원의 통로로 쓰시는 것만이 아닌 구약의 에녹으로 하나님 자신이 나타내셔서 권 목사님을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놀라운 사실 앞에 어제도 그제도 하나님은 그분의 섬김에 두 손을 드시고 멋지게 쓰시겠다 하시면서 온 가족을 완전 회복시키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섬김의 그릇 사이즈입니다. 권 목사님은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도록 섬김이 지금 현재 이 시간도 투철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단의 한 목사님을 하나님이 섬기라는 액수보다 더블로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다 털어서 섬기다가 오늘 제가 들은 이야기는 완전 그의 가정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가정에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분이 배웠습니까? 가정 환경이 좋습니까? 미모가 투철합니까?
왜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계시의 영을 부어줘서 피 속 혈 속에 있는 악령들까지 죽게 하게 될 수 있고, 미국에 유학도 안 와봤고 네덜란드에 유학도 안 가봤는데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할까요? 내가 오늘 생각해봤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확인되어지고 순종이 그토록 무서운 것이며 보혈의 피만을 의지하고 죄를 자름이 그렇게도 중요한 일인지요. 생각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은 못 들어가요? 천국을. 왜 창기와 세리는 천국을 들어갑니까? 똑같은 현장을 목격하며 왜 이 미국 땅이 이토록 망해가고 있는 줄도 깊게 확인되어졌습니다. 축복해준 미국 땅에 축복으로 인하여 넘어져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타락의 늪에 골이 이렇게 심해짐이 성경 지식이 없어 이렇게 되었을까요? 순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타락의 교만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모략의 영이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순진하고 겸손하며 그 어느 것도 주님에게 다 묻고 또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며 오직 섬기는 자에게 그 모든 눈동자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권 목사님은 주님의 말씀보다 더 많이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섬기다가 하나님의 두 팔을 들게 만드셨는데, 여러분, 이 섬김이요, 한 번은 할 수 있고 가끔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내가 없어지는 희생과 충성된 삶은 모방하고 흉내내서는 힘든 일이에요. 이건 체질화가 되기 전에는 힘듭니다. 기도도 전도도 선교도 그 어느 것도 다 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섬김은 참으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며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 이 섬김은요, 흉악이 풀려지는 만큼은 가능하지만 지속되기에는 내부 수리가 안 되어진 상태에서는 참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요, 길들여진 섬김으로 체질화되어서 섬김이 쉬운 사람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의 베들교회 여러분들 귀가 열리셔야 돼요. 있어서 섬길 수 있고 없어서 섬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생각부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섬길 수 있도록 지속하는 자에게는 종자 씨와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한 사람들은 그 힘이 떨어지면 사단에게 한 방 맞게 되어질 때 나가 떨어지면서 예물을 지속하기가 그리도 어려운 거예요. 제가 말을 안 했지만 저도 얼마나 고비가 있었는지 아세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테스트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진 것은 몸뚱아리밖에 없는데 참 고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비를 테스트한 거예요. 모든 비밀은 예물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밀 없이 재물이 쌓여진 자는 그만큼 사단과의 열전을 치러야 하기에 더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없고 능력이 없는 자는 싸우는 강도가 적겠지만 이미 재물을 얻은 폭이 커져 있고 그 능을 가진 자는 사단의 덫에 걸려 있기에 거기서 빠져나오기란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기에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그리도 부탁하는 깊은 뜻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방사들이 별을 보고 왔는데 뭘 갖고 왔어요? 황금, 몰약, 유황을 가지고 왔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는 결단과 도둑질한 것 4배로 갚겠다는 의지 때문에 그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권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울 때, 너무너무 가난할 때 한 가정을 도왔어요. 있을 때 한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듣고 지금 또 어려운 사람 내 눈에 보이기만 해봐라.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줄 바로 보시고 주님 따라가셔야 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 우리들의 가문과 사돈, 일가, 친척 다 달려있기에 사단은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단이라면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눈뜬 그 사람이죠. 그때 그 흉악을 푸는 비밀이 무엇인 줄 아셔야 합니다. 예물이에요. 사단은 이 비밀이 열려지는 것이 그리도 무서운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 쌓아서 살고 내 노후, 여러분 노후 참 여유도 있으시네. 노후? 네가 준비해서 살아야 한다고 꼬드기고 잘 살고 풍요로운 자들을 보면 괜히 시기 나고 질투나지만 자신은 어렵고 계속 속이 상해서 죽을 것 같아도 또 신자라는 것 때문에 교회 나와선 찬양을 부르고 한숨을 쉬며 주님에게